아멘. 할렐루야. 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가고 있네요. 오늘 이제 13장에 이어서 14장도 이 나병에 관한 규례인데 지금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사람에게만 나병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도 나병이 있다. 집, 이 가옥에도 나병이 있고 그 문제까지 또 해결되어지는 부분들. 참 이 13장과 14장 보면서 야, 이 나병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뭐 이런 어떤 병에 대해서 약도 있고 처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 나병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질병이기도 하고 또 부정의 문제이었구나 하는 그런 이 피드백을 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함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말씀드렸나요? 그죠? 우리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심각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이런 영적인 질병의 문제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오늘은 13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이 질병의 규정이라면 오늘 14장은 뭐냐면 그 나병에서 이제 회복되었을 때 이제 일주일을 격리를 시키고 또 확인을 하고 또 일주일 격리시키고 확인을 하잖아요.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그 회복이 되었을 때 나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이 회복을 선포하죠. 나았다. 그리고 선포와 함께 이제 그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. 앞에서 이제 14장과 24장과 앞에서 그리고 맨 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제사의 규례가 있는데 새를 잡는 그런 규례예요. 앞에서는 사람, 뒤에서는 가옥이 회복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그 회복을 선포하고 드리는 제사에 쓰여지는 그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. 기본적으로 이 이 제사에 쓰여지는 기본적인 제물 뒤에 이제 다른 제물들 나오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제물이 뭐가 있죠? 새가 등장합니다. 2마리의 새가 등장을 하지요.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제물로도 성막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또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? 그러한 것들 소나 양이나 염소 다른 것들을 드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비둘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뒤에서 정확하게 제시가 되는 건 뭐냐면 자, 1마리 새, 2마리 새 중에 1마리는 죽여야 돼요. 흐르는 물 위에서 죽여야 된다. 죽여서 피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피를 죽은 새의 피를 또 살아있는 새에게 이제 묻히는 거죠. 살아있는 새에게 또 그 묻히고 적셔서 또 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에게 피를 7번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죽은 새의 피를 이제 묻힌 그 새는 날려보내는 이러한 그 예식을 행하는데 결국은 이게 뭘까요? 크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새가 뭐가 되는 거예요? 네, 재물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 새는 나병 환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예식을 마치고 날림을 당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그 부정함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이제 너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련의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 역시 제사이기 때문에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는 이 피죠. 1마리 새의 죽음과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,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.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예요?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거. 이것은 뭐 두말할 것 없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이겠지요.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얘기하는 것처럼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무엇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.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
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복음에는 자동차는 4바퀴를 달리지만 복음은 2바퀴를 달리는 거야.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거야.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산 것이고, 구약에서는 재물이 죽어 죄인이 사는 거고, 그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입는 거야.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바퀴이고, 다른 두 번째 바퀴는 뭐죠?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할 때 꼭 넣는 그러한 수식 문구가 있잖아요.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문구를 쓰잖아요. 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. 바로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. 즉 구속, 구원함을 입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.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대속하셨고, 대속하여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. 피는 뭐예요? 생명이죠.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. 이것이 복음의 규정이 되는 것이지요. 오늘 그 비둘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그 1년에 함께 드려지는 그러한 재료들이 있는데,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, 첫 번째 살아있는 그리고 정결한 새 2마리, 살아있어야 되고 정결해야 돼요. 이것이 이제 이 제물의 조건이지요. 살아있을 때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? 죄가 없어야 돼요. 무흠해야 되죠. 살아있을 때 죄가 없는 존재, 오직 하나밖에 없죠. 한 분밖에 없죠. 예수 그리스도. 이것이 제물의 조건이에요. 그 두 번째, 이 새의 피를 이제 묻혀서 뿌리는데 뭐가 들어가죠? 그다음 백향목이 들어가요. 자, 이 새와 함께 백향목, 그다음에 홍색실, 우슬초, 이 세 가지가 곁들여지게 되는데, 이것은 모두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뭐예요? 부정으로부터, 나병의 부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입었고, 동시에 다시는 그러한 이 썩어진 부둥병을 썩는 거잖아요. 썩음이 없기를 원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백향목 아시나요? 백향목, 모든 왕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백향목. 네, 백향.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었다고 하잖아요. 왜 백향목으로 지었을까요? 네. 건물은 썩으면 안 되잖아요. 백향목이라는 말 자체가 그 향이 너무나도 강하고 진해요. 그래서 향이 강하고 진하다 보니까 뭐가 안 껴? 벌레가 안 끼는 거예요. 예. 그 향 때문에 향이 100년을 가. 100년을 가는데 그 향 때문에 벌레가 꼬이지 않으니 나무가 썩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성전에 쓰여진 거죠. 결국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, 결국은 이 부정함으로 썩어지는 이 육체를 다시는 가지지 마라. 썩지 않는 육체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. 두 번째 홍색실은 뭐냐? 이 홍색실은 고대로부터 중요한 것을 의미해요. 중요한 것. 이것은 중요한 것이야. 그래서 이 그 창세기에 보면 38장에 보면 다말이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가 나왔어. 그때 첫째 나온 아이에게 이 진홍색 끈을 묶어주죠. 다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진홍색 끈은 중요한 거죠. 그리고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아시죠? 기생 라합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그 받은 은혜 사인이 뭐였어? 내가 여리고를 팍 칠 때, 이스라엘 칠 때 너희 집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. 그래서 너희 집 창문에서 뭘 내려라? 예, 진홍색 그러한 천을 드리워라.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, 이 진홍색이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, 매우 중요한 것,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,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,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생명이죠. 생명. 개인으로 보면, 그죠? 원천을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. 그래서 이 진홍색은 피를 의미하기도 하고, 그게 생명이면서 동시에 뭐냐, 승리를 의미해요. 그래서 이 홍색실은 환자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속죄,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고, 마지막으로 우슬초,
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짐승 이 우슬초의 어떤 용도 자체가 있는데 그 용도는 뿌려서 피를 뿌릴 때,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우슬초에 꿰어서 이렇게 그 해용을 먹였다 그랬잖아요. 이 우슬초는 이제 털이 많고 잎이 아주 빽빽한 그런 박하초의 일종인데,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방부제의 재료로 또 사용되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. 아까 백향목과 같은 의미가 또 이 우슬초에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우슬초에 묻혀서 뿌리는 7번 뿌리는 그러한 어떤 용도도 있겠지만 이 우슬초 가지고 있는 또 의미는 방부제, 썩지 않은 것이죠. 다시 너의 살이 너의 육체가 썩지 않기를 원하노라, 썩지 않기를 축복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. 이를 통해서 이 나병에 걸렸던 환자는 자유함을 입게 되어져요. 여러분,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?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. 그 보혈,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. 그렇죠? 여러분 잊지 않기를.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새벽에 예배하며 또 깨어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의 은혜가 축복합니다.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이다.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. 오늘도 다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지만 또 다음 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집에 보혈을 뿌리세요. 아이들 방문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. 자고 있는 남편 그 안방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남편 덮어 주옵소서. 이렇게 우슬초로 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 가운데 뿌리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. 선포하는 거죠. 선포할 때 뿌려지는 거예요.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. 우리 아이들의 방을 주여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을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가정이 주의 복된 자유와 해방의 은혜, 복음의 은혜가 누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. 선포하고 기도하실 때 또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